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뭔 뜻이요? 응? 내가 설교 하려고 그래. 기다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복음서를 보면 때는 6월절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나누며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례,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맞습니다. 아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진 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은혜의 단비 항상 우리가 늘 맞아야 될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즙은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눈물이 없는 자 많죠. 도둑놈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강도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눈물이 떠났다면 나는 벌써 버림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요. 저는 성찬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저는 그 뜻을 오늘 여호수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났던 돌을 세우고 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뜻이 뭐냐, 돌들이 뭐냐를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처럼 성만찬은 영원한 기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기념이라 영어로는 commemoration 바로 기념이라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들로 하여금 이제 요단가에서 제왕들의 발이 머문 바로 그곳에서 돌 12돌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선 그 자리에서 12돌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취한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4장 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영원한 기념이라.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기념이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동시에 성만찬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파슬리나 상추를 소금물에 푹 절였다가 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상처나 바실리를 소금물에 푹 절였다 먹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마는 저들에게는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념이죠. 바실리나 상추는 애굽 종살이 때에 먹던 쓴나물을 의미하는 동시에 소금물은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했습니까? 그때 흘린 눈물을 기념해서 저들이 소금물에 상추나 바실리를 푹 적셨다가 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는 저들이 기적적으로 건넜던 홍해의 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짠물에 이제 바실리를 담궈서 먹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카로스에드라라는 진흙과 계피 줄이기를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애굽살이 때에 굽던 벽돌과 거기 들어가는 잔을 의미하기에 정말 귀중한 기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재료는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아마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안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로 구속된 아주 값진 것이기에 오늘도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과 이제 포도주, 믿지 않는 자의 눈으로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구속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요. 바로 떡과 잔이 바로 우리가 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거 아니건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오늘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을 찌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바로 기념, 이게 바로 성찬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피의 해결, 몸의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경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셀리브레이션, 바로 예배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실패하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아마 평생을 실패합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는 자, 그 습관이에요. 평생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온성 교인들은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신앙으로 지금도 살아가기에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취한 돌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입니다. 12개입니다. 12개. 기억하세요? 12개 돌을 취해서 두 곳에 세웠습니다. 12개를 두 곳에 나눠 세웠다. 한 곳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바로 그곳, 거기에서 거기에 돌탑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여호수아 4장 9절을 봅니다. 4장 9절. 오늘날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어디에? 발이 선 곳에 거기에 12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그 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또 한 곳은 저들이 지친 길갈에 바로 돌탑을 세웠습니다. 이 돌을 세우고 역시 여호수아는 그 세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돌탑을 세워. 여러분, 돌탑이 무슨 보기 좋게 세운 거 아닙니다. 돌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돌탑을 세운 거지 이렇게 작품 만들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운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듯이 여러분, 성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떡과 잔을 마시고서도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고난과 고통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 의로운 우리, 거룩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떤 썩어질 사람 바라지 말고 주님만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었습니까? 이런 사회 우리가 살 동안도 자칫 빠지기 쉬운 물질욕을 제거하고 탐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진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모든 사사들과 선지자 시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길 바랍니다. 여사는 가면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바로 증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멘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떡과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 못했던 사람 지금이라도 나는 바라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니 꺼들랑 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밖에. 그만하다가 언제 거꾸라질지. 여러분 사람은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목사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만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성만찬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증거. 이게 바로 뭐냐?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계몽이 아닙니다. 사람과 패맨들은 그런 더러운 짓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목자와의 친교, 이웃과의 그런 친교, 이 거룩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지파가 몇 개죠? 12개입니다. 제비를 뽑아 분깃을 얻어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라.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저들은 요단 동편에도 2지파 반이 살게 되었고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 야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볼만한 큰 단을 만들었다. 여러분 볼만한 큰 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나머지는 몰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 봐야 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10절 봅니다. 자, 르벤 자손과 가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에 의해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뭐요? 큰 제단.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결과는 좋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보면 여러분 다른 제단 쌓는다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야 동편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 서편 사람들이 들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들이 미쳤구나. 저것들이 망령 들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소는 하나다. 서로가 성소가 통일되고 이 통일을 강조했고요. 다른 자를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 죄악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는 절대 쌓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서편 사람 들으니 야 동편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단을 쌓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단적으로 벌을 받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리고성은 함락이 끝나는 조그마한 아이성은 말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건 단체 기업이에요. 하나가 잘못했을 때 몽땅 벌을 받는 여러분 군대에도요. 여러분 단체 기업 있잖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괜히 그 부대 사람은 다 이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체 기업이에요. 아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고통당했습니까? 또 그럴까 염려해서 여러분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이 무슨 단을 쌓았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빨리 연합군을 조직하고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을 징벌하러 나갔습니다. 왜? 행여나 죄지면 똑같이 망하니까. 그런데 연합군을 맞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은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단은 자손들을 위한 증거의 단이고 우리가 너희와 형제라 함을 증거하고 그런 단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때 서편선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했습니다. 야 그런 단이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 아니었구나. 이미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은 잘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은 이를
에시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야, 이건 에시라. 물론 이제 히브리 말이건만은 우리 사이에 이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는 증거라는 증거로 에시라 그렇게 칭했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34절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뭐라고 불렀어요? 에시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에시라. 물어보는 것은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 돌아오세요. 주께로 돌아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암수 안상 동물들이 다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다 살았다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방주에 들어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돌아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너는 죽어요. 육체는 살았는데 영혼은 죽은 그런 빼빼 말라 비틀어진 신자가 두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성만찬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자는 배신하면 안 돼요. 더럽게 말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자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거, 그 저주받을 짓거리요. 오늘 이후에도 말씀했건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배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장한 거예요. 믿는 척. 그래서 예수님의 돈꾀도 가지고 다니고 말입니다. 뭐 가난한 자를 위한 척이지만 사실은 유다가 뭐요? 도둑놈이요. 그 도둑놈이 마치 그냥 그런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저 위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위장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꼭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정뜬 입술, 앞과 뒤가 바른 그런 행동,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어느 가정에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도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뭐냐? 사명이에요. 우리 신자는 누가 말해도 사명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것이고 사명 따라 우리 일하는 거예요. 밥 먹기, 세끼 먹고 살만 뚱뚱 치고 살다가 죽으려고 우리가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하고 튼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밥 세끼 잘 먹고 못 든다면서 말입니다. 그 죄종들 가슴이나 빡빡 긁으면서 말입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꼭 나타내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거. 여러분, 헌신 안 하면 병나요. 뭐 편하고 하면 뭐 잘 듣자죠. 야, 교회 생활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게 건강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저 잔껴버리고 말입니다. 헌금 10,000원짜리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 줄 줄 아십니까? 그거 안 줘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 할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심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보세요. 빼빼 말아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가나안 정복은 그들은 대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되었습니까? 토지 분배도 잘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진 그런 고백이었습니까? 뭘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참 귀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살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어떤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찬물에는 살살 구리면서 내가 50년 다니면 못합니까? 하나님 교회.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 40년 찬양대 앉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앉으시면 못합니까? 여기에 믿음 없는 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쭉정이지. 여러분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들 돼야 돼. 알곡들. 쭉정이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거 몇 트럭 갖다 놔도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기념입니다. 예배를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친교입니다. 또 사명이요 헌신입니다. 스페인 전쟁 때의 얘기입니다. 한 소년 병사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제 후방에 후송되어서 야전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가 잘 진행되어서 회복 단계에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니 더 병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원과 수녀들은 그에게 온갖 방법으로 음식을 먹이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의 친한 친구는 그가 왜 음식을 안 먹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가 무슨 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영어로는 홈식. 고향을 그리워하는, 먼 나라에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그 고향병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친구는 특별 휴가를 얻어서 소년 병사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의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올 때 그의 어머니는 떡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여전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정성껏 손수 만들어 보낸 떡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 어머니가 만들어준 떡 하면서 먹었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는 이제 어떤 일화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손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오늘도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제일 병신이 누구지 아십니까? 지가 병든 줄 몰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병자는. 하나는 자기가 병자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가 병자건 많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된 그런 은혜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나 모른다면 오늘이라도 회복하고 돌아오는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입니다. 죄악과의 싸움, 온갖 염려, 고통과의 싸움에서 부상당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상병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부상당하고 찢기고 또 영혼이 아프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놓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또 선교하고 사명 속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분들만 떡을 받으시고 2층도 다 떡을 받기를 바랍니다. 2층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이 생명의 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